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좀 길지만은 시편이니까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두지 않고 주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죄를 주께 고백할 것입니다. 내 잘못을 여호와께 아뢰리라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셀라. 주님은 내가 숨을 곳입니다. 주께서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마음이 구원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말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를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여 기뻐하며 노래하십시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여 기뻐하며 노래하십시오. 아멘. 가을이 되니까 이 감성적이 돼가지고 자꾸 성경만 읽어도 눈물이 나고 드라마도 잘 못 보겠어요. 오늘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TV 통해서 한국 뉴스나 미국 뉴스 보아도 유명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죄를 지어서 대검찰청에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비난받으면서 검찰청에 들어가는 장면들을 봅니다. 또 유명인들이 한순간에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수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시다가 그것이 드러나서 초라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고 또 교회에도 큰 데미지를 입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사에서, TV에서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일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들도 한 사람의 부족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돼요. 저도 그런 뉴스, 그런 고발 프로그램들 보면서 특별히 목회자의 탈선, 목회자의 무너진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인터넷 글이나 기사나 또 TV 공영방송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참 두려움에 쌓이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돼요. 성령님, 내가 잘못할 때 알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내게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이 안 되면 계속 그 길을 가게 되거든요. 제가 깨달지 못할 때는 제게 좀 사인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내가 그 사인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내가 더 큰 고난, 수치당하지 않도록, 거기까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시편 32편에 보면 위에 파란색 이렇게 쓰여 있죠. 시편에 종종 그런 글들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표제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마스길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교훈이라는 단어예요. 메시지라는 단어거든요. 예, 저기 띄워지네요. 비참한 인생,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령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우리 양심에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떤 길을 가다가도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정말 강하게 전에 없이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 정도로 내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진짜 사운드로, 소리로도 말씀하시기도 하죠.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 죄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가 행하는 그 행동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의 그 죄를 지적하거나 말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합니다. 나 당신하고 관계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의 극치였습니다. 성적인 범죄로 도시 전체가 가득 차버렸어요. 오늘날도 저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들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죄를 짓고서 양심의 가책은 느낍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많은 부류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필 규정이라고 하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전하다? 그때 너무 평안하게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더불어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다. 그때도 너무 힘들 필요 없습니다. 서필 규정이라고 이게 다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니까요. 두 번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 죄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이죠.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낍니다. 다른 이들은 나의 잘못을 모르고 있어서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고 힘듭니다. 오늘 본문이 이 세 번째 사람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 세 번째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빠지듯 내가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악함을 아주 선명하게 느껴요. 뼈에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너무 이 다윗이 잘 표현하죠. 여름날 과일에 진액이 쫙 빠지잖아요. 그래서 과일이 탈진하게 된 것처럼 과일이 쭉 진액이 빠져서 과일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과일이 된 것처럼 내가 탈진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누가 지적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 시인이 이렇게 보이는 반응. 4절에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4절에서 한 단어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이 말을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로 적용하면 성령님께서 죄 지은 나를 짓누르시니.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사람들, 성령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죄를 떠오르게 하셔서 힘들게 하세요. 아모스의 표현이라면 무거운 짐을 싣고 있는 수레에 깔린 사람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에 깔린 사람이 그 수레에 깔려서 힘들어하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힘들어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고 갈 때 주께서 그렇게 나의 마음을 짓누르신다. 이걸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탄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탄식하고 있거든요. 그 탄식이 내 영과 성령님이 연결되면서 내 영으로, 내 정서로, 내 마음으로 전달되면서 내가 힘든 겁니다.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아픈 거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누구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지적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줄 테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용납하지만 이게 반복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사랑으로 용서해서 괜찮지만 이렇게 그냥 계속 놔뒀다가는 앞으로 그 아이 큰일 날 거니까, 버릴 거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잘못을 인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인지시키고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잘못하는 아이들 방관하는 거 바르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자비로울 때가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느 때에는 적절하게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인지시켜줘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의 잘못을 방관하게 되면 아이들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현명한 부모님들은 적절하게 때를 분별할 줄 알죠. 아이들 마음을 아프더라도 아이들 마음에게 아프게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사랑의 매를 들어서 체벌하기도 하죠. 때로는 엄하게 아주 무섭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서 또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까 봐 혼자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들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부모죠. 참 성숙한 부모의 모습인데 눈물로 아이들의 상처를 또 이렇게 덮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우리의 잘못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 용서하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 목사가 드러나면 여러분 앞에 정말 타격이 될 만한 행동을 제가 하고 돌아다닐 때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 하면서 괜찮다고 해도 성령님께서는 내게 계속 말씀하시겠죠. 때로는 저를 시달리게 하시겠죠. 하나님 사랑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달림을 받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시달리게 하시니까 그가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오죠. 여간에서는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 죄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 아파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범했던 함부로 막 쏴 붙였던 죄악들, 또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웠던 일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면서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회복력이 있죠. 영이 건강해지니까, 내면이 건강해지니까 하나님 나 용서하셨다 하면서 마음대로 또 행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절제하면서 온화하게 행하되 하나님이 주신 내게 힘이, 회복력이, 자유함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갖는 겁니다. 특별히 죄악된 길을 갈 때, 우리가 죄를 행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더 커지고 악화되기 이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우리 9절을 제가 준비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거는 아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마라. 그것은 재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너희 곁에 오지 못할 것이다.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말라. 오늘 시편 4절이네요. 두 동물이 등장하죠. 말, 당나귀입니다. 타는 말, 그리고 타는 당나귀예요. 이 동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처벌이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동물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리거나 채찍을 사용하죠. 심지어 이 코에 구멍을 뚫어서 굴레를 씌우기도 합니다. 꼭 고통을 가해야만 주인이 원하는 길을 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이나 당나귀처럼 어리석게 굴지 마라. 아픔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 차리지 말고, 어려움 당하고 나서야 정신 돌이키지 말고 바로 죄를 범했을 때는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의 위치에, 절대 권력을 가진 과거의 왕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도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죠. 왕이니까 큰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죄는 사형에 처하죠. 그 간음죄를 범했는데 불행하게도 밧세바가 또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수없이 책망했을 거예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수없이 많이 들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했을까요? 그거 부끄러워해야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에게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죠. 다윗이 계속 그 음성을 무시했어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아마 다윗은 두려웠을 겁니다. 이 일이 드러나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수치스러운 일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었는데 결국 다윗이 저렇게 했다고? 배가 불러오는 이 바세바의 아이가 다윗이 임신시킨 그 아이라고? 그게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은폐였습니다. 왕의 힘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바세바하고 자게 만들려고 그렇게 일을 썼잖아요. 우리야 남편이라고 말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때요? 우리야는 너무 충신이에요. 나 같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왕이 주신 기회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품에 안고 자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야 안 됩니다. 그거 왕이요. 내가 왕의 신하인데 지금 전쟁터에서 저렇게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와서 이렇게 마시고 자고 즐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아주 치열한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결국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아가 누구예요? 가장 다윗의 충신이잖아요.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뒤틀려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불편해져요. 내 남편이 불편해지고, 내 아내가 불편해져요. 내 자식들이 자꾸 불편해지고, 교우들이 불편해지고, 목사님이 불편해지고, 성도들이 불편해져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이 인간아 했던 사람이 이 내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 와이프 얼마나 사랑스럽게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내게 주셨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아가 다윗의 신복이지 않습니까? 진짜 다윗을 좀 돕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에게 고마워하고 그 우리아를 높여줘도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절대 이렇지 않을게요. 이번에만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니까 가늠했던 그 죄악을 모른 죄줍니까? 우리아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합니까? 처음에는 침묵해요. 그런데 임계점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는데도 죄악이 차고 차면 그 죄악이 이제 그야말로 심판을 이르게 되죠. 구약에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그 왕들이 아주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수십 년도 왕으로 있게 만들어줘요.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그 왕이 정말 비참하게 죽어요. 아합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그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 놔뒀어요. 참으면서 임계점에 이르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하는 임계점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서요. 직접 나서서 당신의 선지자, 당신의 종 나단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야 다윗, 나단아, 다윗 괜찮게 보이지? 그런데 다윗 저것이 저렇게 했다. 지금 배불러 오는 바세바의 아이, 이렇게 해서 생긴 아이다. 우리가 죽었지? 그거 사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보내서 죽게 만든 거다. 나단 선지자가 분노하면서 가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그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아까 띄워준 부분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면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책망합니다. 저는 그 다음 13절 9절이 그렇게 내 마음에 고맙고 감동해요. 그 우리아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죄는 범한 죄인이지만 정말 역시 다윗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다윗이 아마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많이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미국에 있는 전역 교회 기독교를 위해 헌신했는데 제가 좀 그런 죄를 좀 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입니다. 저한테 와서 장장로님, 장집사님 하면서 이제 이런 죄 지었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다윗이었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증거 내놔보라고. 혹은 누가 그런 말 하더냐고 하면서 내가 가진 힘으로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고 그를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수년 전에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에 통해서 그 죄를 듣고서 보인 반응 제가 한번 전에 보여드렸는데 이 벽이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망토 같은 것을 쓰고 선지자가. 그런 다윗이 왕관을 쓴 채로 벽에다가 손을 기대고 이래요. 다윗이 고백해요. 그리고 이 일이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삽시간에 궁중에 퍼지고 온 세상에 다 퍼져 백성들까지 알게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거 여러분 아시죠? 너무 긴데 13절을 제가 사무엘하 12장 13절만 읽어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참 감사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오니와. 율법에 의하면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죄로 다스리라고 그랬죠. 살인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구약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죽어야 되지만은 주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밧세바를 범하는 은밀한 행위를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회개하는 다윗에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서 늦게나마 진심으로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그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4배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생을 살게 되어 아실 거예요. 그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는 원수의 회방거리가 있어요.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죠. 첫 번째는 그때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해서 낳은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 아이가 솔로몬 아니에요. 두 번째,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살인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식들이 서로 죽여요. 세 번째,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아버지를 쫓아내요. 네 번째, 그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의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범해요. 성적인 범죄를. 이런 무서운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평생도록 마음 아파했어요. 성경을 보면. 때로는 그가 밤을 지내며 눈물로 침대와 이불을 적실 만큼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서 바로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서 바로 회개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범하게 되었더라도 그때라도 회개를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켰으면 아마 그 4배의 벌을 치르는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이 저자가 다윗이잖아요. 그 일을 경험한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마스길 교훈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속히 돌이키라고.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고. 우리의 죄가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특별히 말이나 당나귀처럼 완고하지 말라고. 죄악과 완고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기 전에 원수의 방해거리가 되기 이전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3구절 말씀 나누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고 혹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입술을 열어 고백하라고. 주님 앞에 나와봐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 이전에도 예배 가운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 자매에게 죄를 범하였고 내가 내 세상 속에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되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된 죄를 범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희들이 그 음성을 듣고 입술을 열어 회개하며 돌이키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범한 죄들을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